지난주에 우리가 그 초를 이제 2개까지 켰는데 희망 평화였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쁨에 관한 초를 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4번째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초를 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탄절을 그냥 맞지 말고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또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찌됐건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다가 누룽지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네, 저지난주에 누룽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에 갑자기 웬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어느 분이 유튜브 설교를 보시고 누룽지를 한 박스를 보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한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할까 농담처럼. 그래서 참 웃었습니다. 참 하나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주셔서 또 저에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또 소소한 기쁨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면 또 그분도 이걸 또 보시겠지만 하여튼 이걸 부담을 가지라고 드는 거 아니고 이런 사소한 즐거움도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함께 그냥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첫째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요. 1학년 말에 이제 여주로 이사하면서 여주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문이 됐습니다. 무려 109회나 되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학교죠. 작은 애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을 해서 111회 졸업생이 됐습니다. 근데 구도심에 있다 보니까 입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늦게 생긴 초등학교들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주 초등학교의 앞날이 굉장히 암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대안이 나왔어요. 여주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그쪽에 택지 조성이 되게 되는데 그 여주역 주변에다가 어차피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학교 이름을 여주 초등학교로 하자. 그래서 기존 학교를 없애고 이주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 원래는 새로 생기면 그곳에 새로운 이름이 붙어서 학교가 생기는데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옮기는 곳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많은 동문들도 학교가 없어질까봐 아마 걱정을 했을 텐데 굉장히 안심을 했죠. 그런데도 나중에 학교가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들어서게 되겠죠. 공원이 들어서든지 다른 관공서가 들어서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사라져서 옮겼다고 해서 그 장소에 대한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학교가 옮겨서라도 명맥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선배들 마음은 늘 여기가 이 자리가 우리 학교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겠지요. 여기에서 운동장이 있었다, 내가 그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름만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장소가 옮겨지게 되면 여전히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어렸을 적 다녔던 학교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는 도시에서 살다가 정말 12개 반에 오전반, 오후반 하던 그 엄청난 규모의 도시의 학교를 다니다가 한 학년에 한 반 있는 그런 학교로 갔으니까 저도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만 그만큼 추억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종종 인터넷 지도도 다시 보기도 하고 또 갈 기회가 있으면 일부러 그 학교 앞을 지나가 보기도 합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이미 폐교가 돼 있어요. 당연하죠. 어린이들이 줄었으니까. 섬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를 제가 위성지도 보시면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아니 웬 산이고 등성 같은데 왜냐하면 이 운동장에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다 못해 완전히 나무가 자란 그런 상태여서 개발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표시가 학교 건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파란색 건물이 저희 아버님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저희가 학교가 바로 코앞이어서 다른 애들은 도시락을 싸올 때 저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추억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학교가 없어진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허전하고 씁쓸했습니다. 제가 5학년, 6학년 때 잠깐 다녔던 그 학교도 학교가 폐교가 됐지만 그러나 그 학교는 다행히 누군가가 인수해서 대안학교, 슬로스쿨이라고 운영하고 있어서 그 학교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길래 그래도 그곳은 학교는 없어졌어도 모양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은 평안하더라고요. 폐교는 됐지만 건물이 그대로 있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위안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있으면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모임이어서 성도지만 그러나 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국에 멸망을 당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는요,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은 터키 동쪽, 그리고 터키의 동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란, 오늘날 지도로 따져보면 이란의 서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르는 굉장히 큰 왕국이 아수르입니다. 본래는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한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은 고대 바벨로니아보다 훨씬 후대에 있는 그런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먼저입니다. 바벨론보다. 근데 아수르는 작은 민족이지만 똘똘 뭉쳐서 확장하면서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결국은 대제국을 무너뜨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다른 민족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겠다.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확장해서 큰 제국을 이뤘으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있는 이 땅의 어느 민족도 혹시라도 우리처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복한 나라 중에 유난히 민족성이 좀 강한 나라가 있으면 그들을 통째로 뽑아다가 뿔뿔이 흩어서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여기저기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곳에 모여 있다가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결속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성이 특별히 강합니다.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은 다른 민족이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알아보고 대부분을 데려다가 먼 나라로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성이 강한 여러 나라 사람들을 조금씩 데려다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를 채워버렸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한가운데 허리와 같은 부분이죠. 그것을 똑 잘라서 그 자리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아직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아직은 전입니다.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딴 사람들을 다시 이주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아직 아수르가 지금 통치하고 있던 상황, 그러니까 남왕국이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하맛, 아와, 스발와임 이런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성읍에서 정착을 해서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와서 빈 자리에 그냥 아수르가 와서 초토화시킨 그 성터에다가 그 집터에다가 다시 재건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요. 말 그대로 시대도 변했고 사람도 바뀌고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땅덩어리는 그대로인데 그런데 완전히 물갈이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그들의 종교도 다를 거고 우선순위도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생활 풍습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다 차지해버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 따져보면
세대가 바뀐 거죠. 세대가 바뀐 거. 과거의 세대가 새로운 세대로 완전히 바뀐 거하고도 다름없어요. 지금은 혈통은 같지만 옛날 세대가 지금 세대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성경에 나오는 세대는 혈통마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혈통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지금도 뭐 한 70년 전에 사람하고 지금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종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많이 다를 겁니다. 사사기의 첫 부분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와 비교해 볼 때 그 다음 후손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다음 세대, 당연히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혈통은 같은데 완전히 생각 자체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결국은 사사기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이 사자는 짐승 사자를 말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죠. 즉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주민은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아니 약속은커녕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물론 와서 거기 남아있는 혹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알 수는 있겠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아마 오히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맹수를 보내셨습니다. 험악한 지형이죠. 이스라엘 땅은. 그런 곳에서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일들은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먼 나라 아수르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 방대한 영토에서 짐승이 물려 죽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유독 이 땅에서 짐승에게 사람이 물려 죽었다는 소식은 왕에게까지 보고될 정도로 뭔가 좀 특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왕에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그 땅으로 이주시킨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땅을 지키는 신이 사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땅에 대해서는 뭔가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왕에게 이렇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들은 신하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사자가 사람 물어 죽였다고 그 땅의 신이 진노해가지고 물어 죽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성, 그 땅의 독특성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이 이 땅 어디에 있나라고 수소문을 했어요. 그렇죠?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누군가도 잡아와서 여기저기 흩어놨으니까 혹시 제사장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 제사장을 수소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왜요? 그 땅에서 섬겼던 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아니면 그 성읍의 리더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신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게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슬림 그 이슬람 지역으로 갔다. 근데 거기 가서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라신을 섬기는 법은 이런 거고, 코란은 이런 것이고, 이런 거를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그걸 배우라고 하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각자 거주하는 성읍에 산당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믿던 신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를 그대로 드립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추가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 땅 신도 있으니까 이 땅 신을 위해서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도 드리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특별히 제사장을 세워서 해야 되니까 자기들 중에 누군가를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해. 네가 제사장 역할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서 그 제사장이 주관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방인인데 나름 노력했죠. 나름 그래도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될 수가 있어요. 제사장도 세웠고 제사도 드리고 더군다나 장소도 갖췄지 않습니까? 마치 장례식장을 좀 떠올리게 해요. 그 장례식장은 장소는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종교를 갖는 분이 들어오셨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식, 유교식, 천주교식 이렇게 다양하게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산당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자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옛적 풍속대로 행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오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과거에 맺었던 그 약속과 상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포로로 갔다가 다시 파송된 그 제사장 가정 말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약속을 들이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 그 장소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왔어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심지어 어떤 세대가 들어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그 땅 그리고 그 백성들과의 추억이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은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과 그 땅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때까지는 이 땅이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은 여전히 내 관심이 있는 곳이고 내가 사랑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나와의 그들의 추억이 그대로 보존되고 그 전승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에게 듣기 싫은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나 때는 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그때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위 꼰대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꼰대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꼰대일지. 그러니까 질문들을 체크해 보면 몇 개 이상이면 당신도 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저도 꼰대더라고요. 아무튼. 예, 근데 저도 꼰대지만 제 윗세대를 놓고 볼 때는 또 그분들이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세대는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적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옛 어르신들 또 선배 목회자들이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또 정말 지금 목회자들은 말이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고 저도 지금 30대 전도사님들을 보면은 이야 막 이렇게 기가 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거와 비교한다는 것은 그리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그 부흥을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아야 돼 라는 생각은 물론 순간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한두 번이죠. 자꾸 듣게 되면 그것도 꼰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사 속의 성도들일 수도 있고 청교도나 또 종교개혁가들 또는 수도사이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목숨 걸고 넘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많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는 우리 교회 하나만 놓고 볼 때 우리 교회에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이미 세상을 떠나신 권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우리는 왜 그런가? 라는 그런 질문에 정말 어쩌면 항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 그때의 그런 신앙의 문화가
정말 고스란히 보존되면 좋겠지만 지금의 세상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누구나 다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문화가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고 지역도 발전되고 많이 바뀌었죠.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 나는 그때 교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나는 이 교회 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 우리는 다르고 내 자식들도 우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대가 변했고 환경도 변했죠. 그런데 변화의 정도만 따져보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변화만큼은 아닐 겁니다. 거기는 땅만 남아있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종교도 완전히 바뀌었고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고 언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족이 통째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 변화가 오늘날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추억의 장소이고 언약의 장소였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픈지 그 땅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교회를 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건물은 건물이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건물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창립 주일이 뭐 별겁니까? 그냥 역사 속에 그냥 있었던 그런 한 날일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은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활 수준, 문화, 경제 여건, 종교 이런 것도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라는 장소를 통해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얼마나 쏟아져 있었습니까?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교회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윗의 그 장막을 너무너무 그리워하셨죠. 물론 다윗 때문에도 그리워하셨지만은 그곳의 추억을 하나님은 두고두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늘 진정한 예배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사랑으로 넘치는 장소여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장소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내 삶이 예전과 달라서 예전처럼 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시대를 따라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통째로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예전 그 땅의 백성들처럼 그곳이 그런 장소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회가 무엇일까요?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로 하여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곧 목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것이고 혹 나오지 못해도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혹 안전할까를 염려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혹시 동파되지 않을까? 비가 많이 오면 혹시 새지 않을까? 날이 뜨거우면 교회가 너무 덥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안부를 묻고 성도의 안부를 묻고 내가 혹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고민하는 것이죠. 이게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내년이면 40년이 됩니다. 만만치 않은 역사예요. 근데 처음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정말 주위에 오랜 주택 몇 채만 있었다고 합니다.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었고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제일 신식 교회였겠죠. 그때 지었던 교회가 그대로 있고 주변에 건물 중에는 우리 교회, 이제는 우리 교회보다 낡은 건물이 없죠. 이제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다 그냥 새 건물로 들어섰어요. 요 앞에 건물이 지어지고 할리스 간판을 달았는데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그냥 이 주변이 발전되고 있구나. 참 좋다. 또 다른 건물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들이 갔다 들어와서 이야기했지만은 할리스 간판이 붙기 전에 거기 양수중앙교회 간판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건물은 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영하로 떨어진다니까 어제 다시 난방 이렇게 다 타이머 다 맞추고 수도 다 틀고 이렇게 했어요. 교회는 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낡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런 교회도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교회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곳이고 이곳을 거쳐갔던 성도님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언제나 교회다워야 합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불이 켜지고 그리고 언제나 찬송소리가 들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슬퍼하시겠죠. 유럽의 그 으리으리한 예배당들이 비었다고 하고 터키의 그 아름다운 성소들이 지금 모스크가 됐는데 그 이슬람 사원들이 됐는데 그런 것들 한탄할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는가, 그 교회들이 얼마나 경매에 붙여지고 다른 곳에 팔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은 또 작은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교회다운 교회여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때에 따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다른 방법도 겸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늘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돼야 된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집에 대해서도 정말 예배의 초소라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대부분은 처음에 누군가의 집이었거나 아직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았던 신축집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곳에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장소는 하나님이 의미를 붙이는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이반 민족들이 그냥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장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들어오고 나니까 그곳이 하나님과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오래 살건 잠시 잠깐 왔다 살건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 산 이상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곳에서 기도도 하고 신앙도 나누고 때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방송도 자꾸 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고 가는 대화마다 늘 복된 대화들이 나눠지게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나안 땅과 같은 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누가 어떻게 살았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들어간 곳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곳, 하나님과의 친분이 쌓인 곳.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해도 하나님과의 그 장소는 여전히 정말 복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내년을 기다리면서 나는 과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이 건물을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을 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내 집이 교회가 되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9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보내시고 성도를 보내시고 이곳을 섬기게 하시고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정말 얼마만의 역사를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소망합니다. 이곳이 정말 복된 터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다가 없어져서 아파하는 장소가 아니라 계속 추억이 계속해서 쌓이는 복된 장소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천병이 되어서 구석구석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정말 잠깐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도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그만큼 우리 교회가 복된 장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돌보시고 각 가정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장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